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한 가지 질문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사도 있고 참 유명한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바울도 지나갔고 베드로도 지나갔습니다.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빼먹었어요.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내가 은사를 행함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어떤 분으로부터 성경 가르침 받은 게 과연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유익이 되고 있는가? 말을 바꾸면 나는 유익한 직분자인가? 내가 직분 받음이 개인에게만 영광될 뿐 아니라 내가 직분을 수행함이 교회에 유익한가? 이 질문은 모든 직분자들이 평생에 가져야 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 더욱 확대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남편에게 유익한 아내인가? 나는 나의 아내에게 유익한 남편인가? 나는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유익한가? 나는 내 친구들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바로 유익입니다. 내게 유익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일에 유익한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자유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3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기준도 가지고 자유도 가지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을 가지고 살든 그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직분을 받고 살든 직분을 받지 않고 살든,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모양을 가지고 행한 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에게서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아내가 없는 자는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장가간 자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장가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우는 자는 안 운 것처럼 하지 말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건 다 지나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준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장가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했는데 장가를 간 이후에는 세상 일을 염려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이 질문이 나쁜 질문입니까?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유익한 남편인가 질문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은 나쁜 일인가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내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만 장가 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내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장가를 가고 장가를 안 가고 이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염려할 건가?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내가 뭘 염려할 건가 말입니다.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내 관심이 주님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내게 딸린 식구들을 잘 섬겨야 하니까 그 일들을 잘 하려 하다 보니 세상 염려에 매일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일에 대해 매일 슬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장가를 가려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가라는 말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맥락을 따르면 그 둘 다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시집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따라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어찌하여야 아내를,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라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놈 자식아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왜요? 왜 결혼해야 합니까? 너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네 인생 힘들어져.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왜 안 해야 합니까? 결혼하는 모습을 가졌든 결혼 안 하는 모습을 가졌든 이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결혼하든 안 하든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주를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대 문화 명령 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또 성적으로 유혹이 너무 심한 시대에 음욕이 부릴 듯 하면 결혼하는 게 맞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모아져요. 나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나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부부의 목적이라야 합니다.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온,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목적이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해 말하고 있는 이것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시험 들게 하려 함이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 성인에게 이치에 합당한 건 뭔가요?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면 내 마음이 주님을 섬기기보다 가족 섬기는 데 마음이 다 뺏길 것 같으면 이 곧 지나가 버릴 외형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결혼에 있지 않아요. 우리 목적은 애들을 많이 낳는 데 있지도 않아요. 우리 목적은 주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반듯하게 섬기기 위해 필요하면 결혼을 할 겁니다. 주님을 반듯하게 섬기기 위해 필요하면 아이들을 하나를 낳을 수도 있고 많이 낳을 수도 있겠어요.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결혼했든 안 했든, 아이를 낳았든 안 낳았든,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 내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내 결혼이 이치에 합당한가? 내가 내 아내를 대함이, 내 남편을 대함이, 우리 부부가 나의 주님을 대함이 이치에 합당한가? 먹고 사는데 마음 다 빼앗겨서 주님 일은 뒷전이고 주님 마음은 뒷전이면 이미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주님께 왜 필요합니까? 그 결혼 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우리 주님은 한 집에 10씩, 20씩도 낳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새끼를 못 낳아서,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주의 나라가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내가 주님 나라에 유익한가, 내 말이 유익한가, 내 사역이 유익한가, 우리 부부는 유익한가 하는 데 있습니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다가 결혼을 해서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반대로 결혼했으면 단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결혼 안 하는 바람에 음욕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세상 자유를 너무 누리다가 망가진다면 결혼하는 게 나을 뻔했죠. 이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만 남아요. 결혼한 분들에게 네가 결혼해서 나를 더 잘 섬겼느냐? 너희 부부가 연합해서 나를 더 잘 섬겼느냐? 이거 하나 남습니다. 주님 더 잘 섬기다가 주님 나라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부지런히 던지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냥 결혼해, 빨리 결혼해가 아니고 왜 결혼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결혼해야 하는지 설명하십시오. 설명을 하려거든 지금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그렇게 살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보여주고 계셔야 하죠. 왜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준에 매여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가 다 용서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여 살아야 하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가지게 해 주실 겁니다. 아무나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미천한 인생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대요. 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신대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내 새끼들을 위하여 거짓말입니다. 주님 기다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영접해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이 짧은 인생 동안 세상 일에 염려 매이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내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가질 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오늘 우리 부부를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될 겁니다. 그날에 대한 기대가 오늘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기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과연 나는 내 주님 앞에 유익한가? 우리 부부는 유익한가?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하셔서 주님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자로 정말 멋있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